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저희 교회 목표가 정직인데요. 제가 한 4주, 2주만 더 정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정직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간과하거나 놓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 유지하기 참 힘들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성공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직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재산입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제가 이제 그 로봇이라는 분에게 저에게 눈을 치워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눈을 치우고 있었고 제가 눈을 치우는 로봇 아저씨를 위해서 커피를 사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파네라 브레드에는 커피를 이제 공짜로 마실 수 있는데 한 달에 10불, 세금 포함해서 10불을 내게 되면 무한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잔을 더 마시게 되면 컵 하나를 더 요구하면 1불만 더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으로 커피 한 잔을 오더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제 자동차 안에 뭐가 있었냐면 빈 컵이 하나 있었어요. 빈 컵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10불 내면 한 컵은 공짜인데 하나 더 먹으면 1불을 더 내야 된다고요. 제가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1불을 더 내고 새 컵으로 커피를 받아서 나도 마실까? 아니면 어제 먹다 남은 커피를 다 버리고 그 한 컵을 파넬 안에 들어가서 마실까? 1불 아끼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게 언제까지 시작됐냐면 파네라 주차장에 가는 그때까지 고민됐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2020년 교회표가 정직인데 1불 아끼려고 어제 먹었던 컵을 가지고 가서 그걸 먹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컵을 내려놓고 그 언리미티드 무한 리필 해주는 프리커피를 받아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져와서 이제 눈치 없는 아저씨를 불렀더니 벌써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커피는 제가 마셨습니다. 1불의 양심을 지켰고 그리고 제가 커피를 마셨죠. 만약에 제가 그날 아침에 주제가 정직이라는 주제였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일 그날 제가 1불짜리 커피를 양심 팔아먹고 먹었다면 하루 일당 100불, 200불을요 가슴에 짊어지고 살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1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크고 작든 정직이라는 것이 마음에 꽉 들어찬 사람들은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지언정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기준이 정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를 목사 혹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 대신에 선교사 대신에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라고 얘기했죠. 예언자, 선지자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목회자인 저희가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주고 그리고 기도한 중에 말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옛날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냐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된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 말을 증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사실은 되게 무서운 작업이었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자기 가정에 자기 형제,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너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망에 이끌리라.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이 되는 영역에 의해서 일하면 참 좋겠지만 옛날에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정말 고달프고 힘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라 할 말인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너가 내일 아침에 죽게 될 거야. 아니면 너가 내일 전쟁에 질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를 외면하고 거짓된 선지자를 받아들여서 위로받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념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맛있든 없든 쓰든 달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음식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주신 음식이 쓰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거로 갈아치거나 음식이 싱겁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소금을 뿌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희석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섞는 일을 잘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러운 것들을 유고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현혹하여 마음을 지저분하게 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며 무결점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의도가 불순하여 과정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평소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말하게 되면 뭔가 편안함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거짓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과 하면 언제든지 불편한 일이 발생했고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그냥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분히 영적인 존재로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모가 정직한 사람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셨고 그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인 줄 아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일입니다. 예수님은 일인데 어떤 일이라고 하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략질. 여러분, 노략질은 이게 뜻이 많은데 헬라어로 헤파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싸납다, 포악하다, 잔인하다, 탐욕스럽다, 몹시 굶주려 있다, 걸신들려 있다, 만족하지 못한다, 강탈한다는 뜻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을 위장해서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은 되게 양처럼 순한 것 같은데 그 안이 무척 싸납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하는데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면 그 사람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탐욕 부리는 거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옷 욕심 있는 사람 있죠? 먹는 욕심 있는 사람 있죠? 집 욕심 있는 사람 있죠? 자동차 욕심 있는 사람 있죠? 어느 사람 화장품 보면 정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완전히 여러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고 더 욕심 부리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악해서 그러기보다는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정직한 것이 힘듦을 알지만 그 힘듦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정직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있어요. 이것 하면 될까?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고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밟아주잖아요. 왜 꾹꾹 밟아줄까요?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밟아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일인데 무슨 일이라고 했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략질. 그래서 노략질이 뭔가 이렇게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걸신 들렸다는 뜻이랍니다. 노략질이 걸신 들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걸신 들렸다는 말도 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빌어먹는 귀신이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노략질 한다는 거 이게 걸신 들렸다는 것이고 걸신 들렸다는 것이 뭐라고요? 빌어먹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빌어먹는 것은 뭐죠?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어릴 적에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그 욕 많이 했어요. 저놈은 빌어먹을 자식이라는 말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일체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의지가 없는 아들과 그 다음에 손자들에게 저런 빌어먹을 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어먹는다는 것은 거지 근성입니다. 사람이 거지 근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심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순종합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죠.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빌어먹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종합니다. 늘 의타적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그 노릇한다는 거, 이 걸신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귀신에 붙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알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한이 맺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날 아픈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해결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기에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원한과 아픔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에서 많이 어렵게 사는데 만일 그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는 영락없이 죽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정직한 영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원한과 아픔을 이제는 끝이 내게 하시고 내일부터 잘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노릇해요. 빌어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걸신 들었다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염치 없이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이 참 멋있어 이런 거군요. 그렇죠? 걸신 들었다는 것이 염치 없이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염치는 체면을 차리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체면 차리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꼰대 같은 사람 옛날 분들에게 체면 좀 그만 찾으세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체면 차리는 사람 잘 보면요 되게 강직합니다. 그런 거 같잖아요 권사님들. 되게 강직합니다. 저분은 진짜 너무 강직해. 체면을 너무 중시해. 옛날 양반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군부를 뗐어요. 그래서 굴뚝에 연기 나가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밥도 못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쑤시개로 일을 쑤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이쑤시개를 물고 다녔어요. 여러분 허울 좋은 양반이고 되게 없는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했지만 가만히 보면 양반이라는 사람은요 굶어 죽어도 정직하게 살았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것이냐면 굶어 죽어도 남의 것 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인데 탐욕이 너무 침입해서 남의 물건을 막 빼앗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 배고픔을 해결해서 남의 걸 훔치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가난하면 훔치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수긍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노릇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리 같은 사람, 눈에 보이게는 양의 탈을 가진 일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이리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의 탈을 입은 이리는 물에 들어가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무거워서 털이 있는데 또 털 위에 털을 입고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이리 같은 자들, 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엉겅퀴 나무라고 돼 있어요. 가시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쁜 열매라고 돼 있어요. 나쁜 열매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불에 던져지는 존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불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불에 던지면 그 털은 새까맣게 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체가 드러나요. 근데 무서운 것인데 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싹 달라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까맣게 될 것이고요.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가 없어져서 나옵니다.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벌거벗고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엉겅퀴 같은 사람들, 나쁜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회복이 불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무서운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이 말씀이 6번째 주제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은연중에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느냐? 나쁜 열매냐? 내가 너희의 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거짓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는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 노릇한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이 성경이 처음 쓰였던 헬라어 성경에도 노릇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노릇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성경을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왜 그럴까요? 이리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리 같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리 같은 선지자들은 노릇한다는 것이죠. 나쁜 짓을 일삼다는 거죠. 본질과 어긋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릇한다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 노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업을 가진 직책을 낮잡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특정 대상을 차별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가 목사냐?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당신이 장로요? 당신이 집사요? 당신이 권사라는 말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직임이 있고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거짓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책망받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난과 책망에서 벗어나서 칭찬과 존귀를 한 몸에 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혜가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싹인 자들은 정직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삽니다. 이 히터 좀 줄여줄래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성실합니다. 컨닝해서 잘하는 애들은 나중에 반드시 이제 드러나는데 참 성실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실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알고 성실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애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중간고사 올 A 맞을 거야. 기말고사도 올 A 맞을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먹고 공부하는 애들은 사실 독한 애들이에요. 근데 선천적으로 성실한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점수를 잘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생활 2년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성실하게 수업하는 애들은요, 제가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 나올 거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직하면 첩경을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할렐루야. 이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다른 사람은 뺑뺑 돌아서 가지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선택하셔서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빨리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를 고민하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숙제 잘하는 것도 학생에게는 정직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국 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여러분, 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외도한다는 뜻이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외도가 이제 몇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르지 아니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우리는 성장한 크리스찬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데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것이 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아닌 상대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외도라고 하고, 세 번째가 본업을 떠나 다른 일에 손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과 함께 거룩한 영역에만 손을 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제가 바람 피웁니다. 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디 가서 물건 팔 생각하지 않고 하고요. 어디 가서 이제 일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할 수 없어요.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몸도 허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은사는 제가 진짜 모든 게 다 무슨 일을 잘하지 만드는 건 잘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정으로 삼아주신 것은 말씀 증거라고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 무리한 부탁이지만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중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 거룩한 선지자들은 다른 일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 사무엘의 스승이 바로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 있었는데, 옛날에는 제사장은 세습이 가능했어요. 세습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습이 가는 제사장 두 아들에게 엄격한 교육이 이제 실행됐겠죠. 근데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가서 누가 재물을 가져오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청년이 뭘 하냐면, 종을 시켜서 뭘 하게 되면, 새갈고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냄비, 작은 솥, 큰 솥, 가마에 있는 고기를요,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딱 봐서 기름 덩어리면 그냥 내려놓고, 살코기면 건져서 누구 갖다 주냐면 홈리와 비누아스를 갖다 줘요. 그리고 여러분 뭘 하냐면 여자를 건드려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크리스찬들은 자기 여자 외에 다른 여자 손을 만지면 안 됐어요. 근데 이 두 남자, 홈리와 비누아스는 다른 여자의 손을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그런 그 고기들을 자기들이 가져가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냐면서 불만이 하늘에 치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거기 때문에 손에다가 손을 대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죠? 좀 속 같은 것은 이제 가슴에 품고요. 그리고 가마 같은 것은 혼자 못 드니까 타인의 힘을 빌어서 함께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노릇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홈리와 비스가 다른 물건에 손을 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멸시한다는 것은요, 그 영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존중과 존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그노한 거예요. 하나님을 니그레트한 것입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 챙기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할 것을 했을까요? 왜 손을 댔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딸들이에요. 목회자의 아들이고 성직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리 같은 일이었는데 양의 탈을 쓰고 선지자 노릇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빙판길과 같아요. 멀리서 보면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빙판길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 운전대가 흔들리고 제기능을 못해요.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모르는데 겪어보면요 정직하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사기당해서 집안에 있는 재물을 다 빼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사람이 정직한지 아니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을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참 아리따운데 당신의 아리따움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나는 당신을 빼앗기는 동시에 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가든지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분을 속입니다. 신분을 속이면 아브라함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라라는 여자가 원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 지시하러 가는 그 땅에 갈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여러분 사라는 10살 어리기 때문에 65세예요. 근데 65세의 나이가 아름답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싶지만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집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요 반해버렸어요. 저에게 65세 되신 분 할머니 정도 되는데 없잖아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고관들이 그 사라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해버려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에게 알렸어요. 근데 바로가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데리고 누가 왔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궁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궁궐에 함께 살았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라가 궁궐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와 그의 가족과 그의 궁궐 자체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점쟁이들을 불러서 알아봤겠죠. 그런데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라는 여자는 결혼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크리스찬이 거짓말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피해 안 입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보게 되면 그 후폭풍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거짓말하면서 신분을 속인 결과 그 집안 전체, 왕국 전체가 재앙이 임했어요. 신분 속여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어떤 결의이고 모의였는데 그것이 결국 여러분 바로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어째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고 질문해요. 내가 어째여 나에게 이렇게 했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질문한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솔직하게 따먹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핑계대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불러서 내가 어째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바로부터 듣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요. 말씀드리면 성경 읽다가 야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구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어째야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살려고 궁리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덧붙인 이름이잖아요. 계명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성숙한 크리스찬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대우를 떠나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사라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민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한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니까 죽을 위기가 닥쳐오니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 나가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죠. 이게 참 여러분 힘든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야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나? 어느 정도 믿어야 되나?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요.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 예전에 받았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선지자 노릇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정직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지어요. 건축가들은 집을 지을 때 집안을 봅니다. 이 땅이 무른 땅인지 진흙 땅인지 아니면 밑에 돌이 깔려 있는지 반석이 있는지 부터 봐요. 그래야지만이 집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출발할 때 정직이 바탕이 되지 않고 이것이 베이직이 되지 않으면 하늘마다 다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무엇일까? 이 반석이 무엇일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103세대이신 분들이 쓴 책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반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반석이 정직이고 성실이래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행동한다는 것이 정직이구나, 성실이구나. 성경학자보다 더 탁월하게 그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내가 신학을 공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는데 반석이 바로 정직이구나, 성실이구나, 근면하구나. 여러분 젊은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부지런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좋은 집을 짓습니다. 견고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이고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는 미래적 안목이 있습니다. 안목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좀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정직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 창수, 바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혹독하게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은 안 당합니까? 당해요. 정직하게 살면 실은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정직하든 안 정직하든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딪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딪힙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부딪혀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창수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죠. 7장 26절 27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정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크리스찬이 정직하게 살게 되면 기독교는 여전히 희망의 종교가 됩니다. 왜요? 정직하게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소망이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린치버그에 있는 침례교를 다녔는데 그때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최상희 학교 우리 유원진 집사님이 졸업한 그 대학을 졸업한 두 부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 일을 하시기 전에는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존경받아야 되는가 하면 부르심에 대해서 못합니다 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직한 행위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노릇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떻게 미종족 국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밀림 그런 데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인데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은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언어가 없는데 언어를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의 말도 이해해야 되죠. 그 나라 말을 글로 써놔야죠.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해야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20년 넘게 하시면서 10여 개 국가에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하셨어요. 완전히 번역.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에 대한 선교 브리핑 보고를 딱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선교사님 사모님을 강대상으로 불러드렸어요. 제가 2층에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 부인해가지고 유심히 봤죠. 그런데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이가 5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동갑이라고 했거든요. 선교사 부인의 나이가 이제 겨우 50 좀 넘은 분인데 백발이었어요. 오버리가 하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자기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바빴는지 자기를 꾸미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나이가 들고 정직하면 머리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이뻐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염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꾸민들 여러분들 세월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 것은 정직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백발은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백발이 꼭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희게 하시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사시는 동안에 정직하게 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